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2700년 전 이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방 족속은 멸망하는 것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동일한 나는 저들과 다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바로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 현장에 가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저들에게 복음 전한다. 나는 저들을 도와야 된다. 나는 저들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선교를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저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과 동시에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는 저들보다도 더 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지 않고는 또 내가 그 죄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깊이 깨닫지 않고는 저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참 사랑을 베푸지 못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물론 바리새인은 그 간음하는 자, 토색하는 자, 세리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하고 옳은 삶,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공정하고 자기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의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의롭다 하는 자, 내가 모든 법을 지켰다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곧 멸망,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그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예수님은 의롭다 칭하심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이와 같습니다. 선교 현장에 섣불리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는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 그들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 그들을 붙여주시고
거기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그 마음을 버리고 나도 죄인임을, 내가 바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사야 17장 말씀은 아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경고할 때에는 돌이키라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테러를 하게 된다면 경고를 하고 테러를 할까요? 테러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그 일을 이루는 거죠. 경고를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7장 말씀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 또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돌이키라는, 멸망한다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던 바로 그 다메섹입니다.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바로 그 다메섹입니다. 이사야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오늘 이사야 17장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또 아람의 그 다메섹의 르신 왕이 연합하여 남유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람과 또한 북이스라엘이 그 공격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성 위에 풀밭이 되어버리고 그 성에 양들을 키우는 그런 목초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양들을 놀래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완전 목초지가 되어서 양들이 편안히 노는 그런 아주 허물어진 성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과 같이 아람, 이 다메섹은 BC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집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인 BC 722년 동일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이 러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은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는 그날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의 모든 추수를 다 맞춰버리고 난 뒤에 이삭을 주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르바임 골짜기에서.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평야지대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그 르바임 광야에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멸절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7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유추하여 보건대 르바임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멸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공격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무너진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도 2~3개와 4~5개가 남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의 목적은 쭉정이를 불태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추수의 목적은 알곡을 걷어들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의롭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주여 주여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린 자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에 전부 멸망할 것이고 그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2셋, 4~5 그들이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이 유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이 멸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성공, 세상에 잘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부자가 되고 장수하는 것, 그것 구하고 있다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의 과일, 또 가장 먼 가지에 있는 4~5개의 과일, 가장 멀리 있는 것. 이런 의미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하지만 그 세상의 것,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 또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것을 입을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들, 바로 이사야 4장 1절에 나오는 바로 7 여인과 같은 바로 그들입니다. 세상을 고향이라 여기지 아니하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고향이라 여기는 자들. 그래서 세상과 멀어져 있는 바로 그 2개의 또한 4~5개의 그 과일이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때에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을 고향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그네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구하는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지 마라. 고난을 절대로 겪지 마라. 너희는 이런 일을 절대로 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자이므로 결국 우리의 죄에 의해서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세상의 것이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우리는 드디어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고 내가 정말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같이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를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날에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이는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 멸망하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였던 히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이르는 말입니다. 히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멸족되어져 버렸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던 그들, 세상 그 먹을 것 구하던 그들에게는 완전히 멸절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10절,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바로 히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멸절되어져 버렸던 것 같이 그 마지막 날에 우리도 멸절되어질 것입니다. 11절,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되도록 하였으나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준다는 것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성공, 즉각적인 응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지금 당장 고난을 피하고 지금 당장 즐겁고 행복한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즉시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이거 의지하면 성공한다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것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라.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아의 물,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먼저 무성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만 마지막 그날에 그 무성해 보이고 그 발육이 잘 되어 보이는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아닌 세상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바로 헛되게 무너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의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가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의 파도처럼 소동하여서 이스라엘과 또 아람 그 족속들이 연합한 군대가 르바임 그 광야로 왔지만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우리가 영화에 서부 영화에 같은 데 보면은 사막에 이런 둥그란 그 솜 같은 것들이 바람에 막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으리라. 그 티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살아있는 그 숲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인데 살아있는 그 나무가 굴러다니다가 정말 살아있는 나무에 부딪히면 그 나무에 뿌리를 박고 진액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숲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그것들, 또 세상의 것 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형제를 공격하는 그들은 바로 떠도는 태풍 앞에,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12절 말씀이 슬프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슬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을 택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선교를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를 행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택하여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어도 저들도 구원하는 것,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슬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슬프다 하셨고 또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슬프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슬프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슬퍼하는,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7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는 저들과 다르다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 그 버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또한 세리와 같이 우리가 죄인됨을, 내가 악한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악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 향하여서 눈물 흘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